신앙이 부족했던 이 박선희가 오늘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올해 61살인데 사실 저는 석 달 전에 죽었었습니다. 참 믿기 힘든 이야기지요. 심장이 멈췄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저에게 한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땅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거운 것이었어요. 자매님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신앙이 깊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충청남도 천안에서 작은 떡방 하나 운영하며 살던 평범한 권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째였고요. 혼자 살면서 교회는 꾸준히 나갔지만 주님을 깊이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제게 주님께서 이런 큰 계시를 보여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일본 땅이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아무 인연도 없었어요. 일본어도 한마디 못하고요. 일본 땅을 밟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저에게 일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에 대한 간절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그날 주님 앞에서 본 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재앙과 심판에 대해 고민하시거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간증을 마음에 담아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나눔이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준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든 마음속으로 혹은 댓글로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박선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 본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래서 섰어요. 제가 본 것을 여러분께 전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61살이 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해 7월 20나흘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건강했습니다. 큰 병 없이 살아왔고요. 떡방 일도 혼자 다 할 수 있었어요. 아침 5시면 일어나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인절미도 만들고 송편도 빚고 백설기도 쪘어요.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30년을 해온 일이었어요.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이었어요. 5개월을 투병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54살이었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떡방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자식들도 있었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다들 출가해서 멀리 살고 있었어요. 딸은 대전에서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저는 혼자 천안에 남았어요. 떡방과 교회만 오갔습니다. 아침에는 떡방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렸어요.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예배는 꼭 지켰습니다. 일요일은 당연히 나갔고요. 새벽 기도는 못 나갔어요. 떡방 문을 일찍 열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는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도 나가고 봉사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화단도 가꿨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 교회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교회 가는 날을 기다렸어요. 성도들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는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봉사를 했지 진짜 섬김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너무 놀라지 않게 하시려 그랬는지 며칠 전부터 꿈을 통해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7월 18일 밤이었어요. 꿈속에서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를 덮치는 게 보였습니다. 어찌나 무섭던지요.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냥 꿈이겠지 했지만 그날 이후로 가슴속이 무거웠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성경을 더 읽었습니다. 기도도 더 많이 했어요. 주님,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매일 밤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이 묵직한 기분만 계속됐습니다. 마치 곧 세상에 큰일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7월 20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떡방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떡방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송편을 빚어야 했어요. 주문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반죽을 꺼내서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어요. 반죽을 치대고 소를 넣고 빚고 찌는 일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했어요. 맑고 화창한 날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파오더니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몸이 앞으로 쓰러졌어요.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쿵쿵 쿵쿵 쿵쿵쿵. 간격이 벌어졌어요.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도 굳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천천히 감겼습니다. 가슴의 고동이 하나씩 멈춰가더니 마침내 완전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제 몸은 생기를 잃고 차가워졌습니다. 떡방 마룻바닥에 쓰러진 채로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문도 잠겨 있었고요. 누가 발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혼만은 따스한 손길에 이끌려 육신을 벗어났습니다. 아픔은 눈 녹듯 사라졌고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이 저를 덮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눈을 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 어딘가에 있었지만요. 그곳이 떡방인지 병원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밝았어요. 너무나 밝았습니다. 자매님들, 정말이에요. 햇빛보다 밝았고요. 형광등보다 밝았습니다. 서치라이트보다 밝았어요. 하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거든요. 포근했어요. 빛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빛 속에 있었어요. 사방이 빛이었습니다. 위도 빛, 아래도 빛, 왼쪽도 빛, 오른쪽도 빛.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빛 속에 떠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중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게도 없었습니다. 제가 몸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어요. 아니, 살아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네요. 저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니, 둘러봤다는 표현도 이상하네요. 저는 360도 모든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었어요.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으면 보였어요.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요. 눈으로 보이는 존재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빛 속에, 이 공간 어딘가에요.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요. 그분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 피부로 느껴졌어요. 아니, 피부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제 영혼으로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깊이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이건 경외감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 앞에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있잖아요, 자매님들.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마치 개미가 사람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작았고요. 그분은 너무나 크셨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게 무릎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무릎 꿇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빛이 형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니었어요. 너무 밝아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전신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빛이 사람 형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리 감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위엄이 있으셨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목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의식 속에 직접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영혼에 새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했고요. 그 어떤 목소리보다 분명했습니다. 30년 동안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 어떤 찬송보다, 어떤 기도보다 분명했어요. 막선희야.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 존재가 떨렸어요. 정말이에요, 자매님들. 제 이름이 불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전부가 불린 것 같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예순환의 인생이 전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거짓말했는지, 언제 시기했는지, 언제 미워했는지요.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예, 주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왜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앞에 이 빛 속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30년을 교회에 다니며 수없이 들었던 그 이름이요. 수없이 불렀던 그 이름의 주인이 지금 제 앞에 계시다는 것을요. 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니, 서 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네요. 그분은 그냥 계셨어요. 제 앞에 계셨습니다. 손이 보였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손이었습니다. 5 손가락이 보였어요. 그분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자매님들, 그 순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따뜻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그냥 무릎 꿇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퍼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을요. 정말이에요, 자매님들.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었어요. 제가 평생 받아본 모든 사랑을 합친 것보다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왜 슬퍼하실까요? 저 때문인가요? 제가 잘못 살아서요? 사랑하는 내 딸 선희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저는 일어났어요. 아니, 일어섰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네요. 저는 그냥 예수님과 같은 높이에 있게 됐습니다.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빛으로 이루어진 손이었지만요. 분명히 손이었어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는 그 온기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1분이었을 수도 있고 1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울었어요. 예수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손으로요. 제 뺨을 쓰다듬으셨어요. 아버지가 딸을 쓰다듬듯이요. 저는 더 울었습니다. 선희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잘 보거라. 잘 들으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예, 주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밝았던 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어두워진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빛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이었습니다. 어둠이 왔어요. 하지만 무서운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같은 어둠이었어요.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요. 아주 멀리서요. 뭔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땅이 보였습니다. 동그란 땅이었어요. 지구였습니다. 저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파란 바다, 갈색 땅, 흰 구름. 아름다웠습니다. 지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제가 지구로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느껴졌어요. 아니, 바람은 아니지만 뭔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섬들이 많았습니다. 길쭉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일본이었어요. 일본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옆에 서 계셨어요.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곁에 계셨습니다. 함께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보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보거라. 예, 주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본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큰 도시들이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이었거든요. 건물들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 낮은 주택, 넓은 공장. 거리들이 보였습니다. 자동차가 다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전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일본의 평범한 밤이었어요.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고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환했어요. 자동 판매기가 길모퉁이마다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한 역 앞이었어요. 큰 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퇴근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역으로 들어가고 나왔어요.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전철 도착 시간도 표시되어 있었어요. 10시 정각. 1분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줄을 맞춰 서 있었어요. 노란 선 안쪽에요. 아무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누구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광판 시계가 바뀌었습니다. 10시 정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로를 봤어요. 전철이 올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로는 비어 있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전철이 오지 않았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방송이 없었어요. 지연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적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전철은 오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들도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책을 읽던 사람들도 책장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플랫폼에 서서 오지 않는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기침 소리도 속삭임도 없었어요. 그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땅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낮은 소리였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으르르르르. 땅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플랫폼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떨림이었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바닥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비틀거렸습니다. 균형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옆 사람에게 부딪혔고요. 어떤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르르르르르르. 소리가 더 커졌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괴물이 포효하는 것 같았습니다. 뼈를 울리는 진동이었어요. 플랫폼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안내판이 흔들렸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벽에 금이 갔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망쳐야 해요. 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역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어요. 파르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높이로요. 예수님이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자매님들, 제가 본 광경을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도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땅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어요. 아스팔트 도로가 물결치듯 움직였습니다. 위로 솟았다가 아래로 꺼졌다가 했어요. 인도의 보도블록이 튀어올랐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건물들이 흔들렸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좌우로 휘청거렸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요. 어떤 건물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중간에서 금이 갔어요.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길도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였어요. 차들이 멈춰 서 있었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땅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아이 손을 잡고 있던 손이 흔들렸습니다. 아이 손가락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손가락이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풀렸어요. 세 번째 손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이 미끄러졌어요. 마지막 손가락이 놓였습니다. 아이가 떨어졌어요. 자매님들, 그 순간을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어요. 정말이에요.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비명을 지르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아이를 잡으려고 팔을 뻗었어요. 손가락을 쭉 펴서 아이 쪽으로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땅이 갈라졌어요.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땅이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금이 번개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1m, 2m, 3m로요. 시커먼 틈이 벌어졌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멍이었어요. 그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가 그 틈 가장자리에 있었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로요. 어머니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고 있었어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틈이 너무 넓었어요. 건널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봐야 했습니다. 아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틈 속으로요.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아스팔트를 긁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미끄러졌어요. 조금씩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이 계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쿄뿐만이 아니었어요. 오사카도 나고야도 후쿠오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전역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중간에서 꺾였어요. 철근 콘크리트가 과자처럼 부서졌습니다. 유리창이 수천 조각으로 흩어졌어요. 반짝거리는 눈송이처럼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에 갇혔습니다. 출구가 막혔거든요. 계단이 무너졌고요. 엘리베이터는 멈췄습니다. 비명소리가 건물 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건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요.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회색 구름이었어요.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사람들이 기어나왔습니다. 피투성이었어요.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흔들렸어요. 첫 번째 큰 흔들림이 지나간 뒤에도요. 여진이 왔습니다. 또 흔들렸어요. 또요. 또요. 그때였습니다. 바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다 쪽을 봤습니다. 일본 동쪽 해안이었어요.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바다가 이상했어요. 물이 뒤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해안선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100m, 200m, 300m씩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물고기들이 펄떡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해안가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지? 누군가 물었어요. 쓰나미다.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에서 멀어지려고요. 높은 곳으로 가려고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은 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어요. 하지만 빠르게 커졌습니다. 파도였습니다. 거대한 파도였어요. 높이가 10m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20m였어요. 30m였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파도가 육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엄청난 속도로요. 기차보다 빨랐습니다.
비행기처럼 빨랐어요. 굉음이 들렸습니다. 우르르르르르. 천둥 소리 같았어요. 아니, 천둥보다 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파도가 해안에 부딪혔습니다. 자매님들, 그 순간을요.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해안과 마을이 통째로 쓸려나갔어요. 집들이 성냥갑처럼 떠내려갔습니다. 차들이 장난감처럼 굴러갔어요. 사람들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밀고 들어왔어요. 1km, 2km, 3km씩요. 내륙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논밭이 물에 잠겼어요. 공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학교가 물에 잠겼어요. 병원도, 백화점도, 아파트도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물이 계속 올라왔어요. 1층, 2층, 3층, 4층씩요. 어떤 사람들은 헬리콥터를 기다렸습니다. 손을 흔들며 구조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헬리콥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집들이 떠다녔습니다. 부서진 건물 조각들이 떠다녔어요. 차들이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떠다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 주님. 저는 계속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 옆에 계셨어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쓰나미가 지나간 뒤에는 진흙탕만 남았습니다. 온 땅이 갈색이었어요. 건물 잔해와 쓰레기와 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지독한 냄새였습니다. 죽음의 냄새였어요. 그 끔찍한 지진과 쓰나미가 지나간 뒤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폐허 사이로 바람만 휘몰아쳤어요. 잔해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틈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지 않았어요.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먹통이었어요. 텔레비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겼거든요. 모든 통신이 두절됐어요.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어디 있는지, 친구가 살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정적은 이전의 비명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영혼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진이 시작됐어요. 10분에 한 번씩 땅이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5분에 한 번씩요.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됐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시작됐어. 도망쳐. 소리쳤어요. 간신히 버티고 있던 건물들이 추가로 무너졌습니다. 잔해 위에 있던 사람들이 더 깊은 곳으로 깔렸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편의점은 무너져 있었고요. 자동 판매기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잔해를 뒤졌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요. 페트병 하나, 과자 봉지 하나라도 찾으려고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다음 여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언제 또 흔들릴까요? 언제 또 무너질까요? 언제 또 쓰나미가 올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벽에 귀를 댔습니다. 땅의 진동을 느끼려고요. 다음 여진을 미리 알려고요. 귀를 벽에 꾹 누르면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쿵쿵 쿵쿵. 그 소리가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청을 들었습니다. 땅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들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비명 소리도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가까이서요. 사방에서요. 이게 진짜 소리인지 제 머릿속 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영을 받습니다. 잔해 속에서 손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살려달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뛰어가서 잔해를 치웠어요. 돌을 들어 올리고 벽돌을 치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더 많은 잔해만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정신은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툭 끊어지는 낡은 밧줄처럼 망가져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서요. 계속 뭔가를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었습니다. 갑자기요. 이유 없이요. 그러다가 울었어요. 또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봤어요. 1분이 10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원래 사람은 땅이 단단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땅을 믿고 발을 디디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었는데요. 이제 그 땅이 배신해버린 겁니다. 자매님들,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많지 않았어요. 100명 중 1명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있었어요.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10명, 20명 모이는 곳들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지진을 겪었어요. 쓰나미를 겪었습니다. 여진을 겪었어요. 어떤 신자들은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잔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울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었어요. 밤에는 추웠습니다. 낮에는 더웠어요. 그때 어떤 신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30년을 교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장로였어요. 열심히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잔해 속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을 끌어안고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춘 것이었어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권사였어요. 20년을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무너진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쓰러져 있었어요. 부서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녀가 그 십자가를 봤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걸어갔어요.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잔해 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노래를 부르려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저주하지 않았어요.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침묵 속에서요. 기도를 멈췄어요. 찬양을 멈췄습니다. 믿음을 멈췄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영혼 안에 생명의 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사를 했어요. 하지만 주님을 진짜로 만나지는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그저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녔어요.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형식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요.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어요. 비와 바람이 오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주님, 주님. 저는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예수님도 우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던 그 으르렁거림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어요. 여진이 줄어들었습니다. 땅이 잠잠해졌어요. 우리가 평소 느끼던 그 단단한 땅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든든한 땅이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깊고 안정적인 땅이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멈추는 순간 저는 잊고 있었던 한 단어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사흘 밤낮을 짓누르던 공포가 물러갔습니다. 드디어 대지가 평안을 되찾았어요. 그 안정감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처럼 보드럽고도 강한 힘으로 제 영혼을 감싸 안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사흘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빛에 드러난 세상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무너진 도시의 잔해요. 그 당당하던 빌딩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탄탄했던 도로는 깊은 상처처럼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푸르던 숲은 산사태로 민둥산이 되었어요. 강물은 흙탕물을 머금은 괴물처럼 여전히 거칠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온 땅에 새겨진 그 깊은 흉터들은 마치 심판의 흔적을 증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매님들, 그 처참한 폐허 한가운데서 도저히 믿기 힘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공간들이었습니다. 낡은 목조 주택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집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칸이었어요. 1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예배실이었어요. 신명도 앉기 힘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벽에 금 하나 없었습니다. 지붕도 온전했어요. 문도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은 모두 무너졌는데요. 그 작은 공간만 남아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공간들 위에 떠있던 빛이었습니다. 거룩한 빛이었어요. 황금빛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빛은 눈부시지 않았지만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빛은 작은 공간 전체를 평안의 방패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3명, 5명, 10명 정도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기력이 쇠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도 없었어요.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공간들이 일본 곳곳에 있었어요. 도쿄에도 오사카에도 후쿠오카에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폐허 한가운데 빛나는 작은 공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이들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이들만이 살아남아 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서 무언가 뜨겁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존과 영생, 그리고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단 하나의 열쇠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끝없는 사랑의 물결에 잠기는 듯 제 존재가 스르르 녹아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영원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뜻이 제 영혼 깊숙이 강물처럼 흘러들었습니다. 그것은 음성이 아니라 생명의 실체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 귀가 아니라 제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선이야.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제 온 존재가 그 거룩한 울림 앞에 파르르 떨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살아남은 이들이 남들보다 집을 더 튼튼하게 지어서가 아니니라. 벽을 더 두껍게 쌓아서가 아니니라. 내진 설계를 더 완벽하게 해서가 아니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비했던 그 어떤 것도 그 지독한 흔들림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통째로 무너져 버렸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 기술로 지은 빌딩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튼튼한 건물도 첨단 내진 시스템으로 설계한 아파트도 모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느니라. 사람들이 믿었던 과학도 기술도 돈도 권력도 그 지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느니라. 그 모든 것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모래성처럼 주저앉았느니라. 자매님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떨렸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지진을 대비했느니라. 100년을 준비했느니라. 건물마다 내진 설계를 했고 쓰나미 방벽을 세웠느니라. 대피 훈련을 했고 비상식량을 쌓아두었느니라. 하지만 그 모든 준비가 무슨 소용이었느냐? 방벽은 무너졌고 건물은 쓰러졌느니라. 비상식량은 잔해에 묻혔고 대피소는 물에 잠겼느니라. 사람의 준비는 한계가 있느니라. 그런데 저 작은 공간들을 보거라. 그들은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느니라. 튼튼한 집도 없었고 많은 식량도 없었느니라.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느니라. 나였느니라. 그들은 내 안에 머물렀느니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니라. 이것이 살아남는 길이니라. 내 안에 머무는 자는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아니하느니라.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바다가 덮쳐도 삼켜지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반석이요 피난처이기 때문이니라. 저 사람들을 보거라. 그들은 지진이 시작됐을 때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느니라. 주변 사람들이 도망칠 때도 그들은 그 작은 공간에 머물렀느니라. 잔해 속에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렸을 때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이니라. 나가지 말라. 내 처소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들은 내 음성을 들었느니라. 그리고 순종했느니라. 배가 고파도 머물렀느니라. 목이 말라도 머물렀느니라. 두려워도 머물렀느니라. 오직 나만 신뢰하며 머물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니라. 자매님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차역에서 봤던 그 장면이요. 전철이 오지 않았던 그 순간이요. 그게 바로 시험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시성을 믿었어요.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질서를 믿었어요. 전철은 항상 정각에 와야 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전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던 것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땅을 믿었습니다. 건물을 믿었어요. 기술을 믿었습니다. 시스템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반석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사람들은 땅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튼튼한 집을 짓고 비상식량을 쌓아두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느니라. 집이 무너지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살 수 없고 음식이 있어도 희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느니라. 나는 너희의 참된 집이요 참된 양식이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제 영혼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돌아가서 전하거라. 일본뿐 아니라 온 세상이 곧 흔들릴 것이니라.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할 것이니라.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느니라. 무엇을 준비하냐? 집을 튼튼히 짓는 것이 아니니라. 식량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니라. 나를 준비해야 하느니라. 나를 만나야 하느니라. 나를 알아야 하느니라. 나를 신뢰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밖에서 아무리 무서운 소리가 들려도 나가지 말아야 하느니라. 주변 사람들이 도망쳐도 나와 함께 머물러야 하느니라. 내가 나가지 말라 하면 나가지 말아야 하느니라. 내가 움직이지 말라 하면 움직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오직 내 음성만 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살 길이니라. 선이야, 너는 이제 일본으로 가거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거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전하거라. 땅이 흔들리기 전에 주님 안에 거하라고 전하거라. 나는 이 땅을 사랑하느니라. 한 영혼도 잃고 싶지 않느니라. 그러니 가서 전하거라. 예, 주님. 저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선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단다. 저는 아쉬웠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라. 너는 아직 할 일이 많단다. 그리고 주변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하늘이 사라졌어요. 빛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마치 엄청난 무게의 바위가 저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저를 내리눌렀어요. 제 영혼이 육신과 다시 부딪히는 순간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헐떡이며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눈부시게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사방에서 삐삐삐 거리는 기계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지고 제 몸은 온통 줄과 튜브로 감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목구멍은 모래알을 삼킨 듯이 까칠하고 몸은 텅 빈 껍데기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제 심장은 분명히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제 심장이 이미 몇 분 동안 멈춰 있어서 다들 포기하려던 참이었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한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그 엄청난 진리와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제 영혼에서 불길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그 평범한 박선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뵙고 돌아온 세상에 그분의 경고를 전해야 하는 심부름꾼이 된 것입니다. 병원에 사흘을 입원해 있었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신기해했어요. 후유증이 전혀 없다고요. 심장도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살 수 없었어요. 떡방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본 땅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무너지는 건물, 밀려오는 쓰나미, 잔해 속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가거라. 전하거라.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일본에 갑니까? 저는 일본어도 못하고 돈도 없습니다.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교회에서 일본 선교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연히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 간증을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권사님, 일본에 와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일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지금 이 순간 저는 일본 오사카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땅에 와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리를 걷습니다. 사람들을 봐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곧 겪을 일을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합니다. 작은 교회들을 다니며 간증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니까요. 자매님들,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이 곧 흔들릴 거라고요. 한국도요. 미국도요. 유럽도요. 온 세상이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할 것이라고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냐? 비상식량이 아닙니다. 튼튼한 집이 아니에요. 대피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음의 기초를 놓으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일하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직이 불러보세요. 그 작은 고백들이 모여 환난의 날을 견딜 반석이 됩니다. 말씀을 심령에 새기세요. 성경을 읽기 힘드시다면 짧은 구절 하나라도 마음에 품으세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라. 이런 말씀이 그 무서운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의 발을 지켜주는 유일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가정을 거룩한 피난처로 만드세요.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세요.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면 불안만 커집니다. 대신 거실에 앉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선포해 보세요. 혹시 집안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런 것들이 흔들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세요. 혼자 가려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는 자매님을 찾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세요. 자매님, 우리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해요라고 서로 말해주세요. 힘들 때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흔들림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간증이 은혜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시고 지금 주님을 반석 삼아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댓글에 주님 안에 거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의 재앙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간증을 나눠주세요. 그들에게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진리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